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하신,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우리 연합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31편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우리 예배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 의심했던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불평했던 것, 기도를 멈추었던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1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간 주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계시더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50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 널리 전
교회를 대표해서 유태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그리고 진실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일주일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저희들 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감사와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러한 소망들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작고 큰 죄를 지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너희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 기뻐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두려워했으며 저희들의 삶이 움츠리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으며 정말 기도의 생활 등한시했으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야 되는 저희들인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미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작고 큰 어려움 때문에 가슴치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간구함,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영중의 강건함을 하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병마와 악한 자들 손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옵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려움과 죽음이 다가오자 다들 부인하며 도망갔던 것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확실히 또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담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 또한 알고 봤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터인데 그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내일 일을 저희들 모르는 저희들의 삶, 남은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드린 찬양처럼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받은 은혜에 아버지 화답하는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바치지 못한 그 마음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손 후대까지 간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마음을 모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마음속 안에 아버지 아시죠?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또 지방, 도시, 그 동네마다 십자가를 세운 기독교 교회들을 우리가 다 셀 수는 없겠지만 대략 지구상에 현재 한 2,700만 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 연합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양한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라면은 첫 번째 부류는 책망받은 교회, 또 다른 부류는 칭찬받은 교회들일 겁니다. 이 칭찬받은 교회들 중에서도 소문난 교회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소문이 난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칭찬받고 소문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 소원은 연합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또는 에베소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한 대로가 있었는데 그 대로 이름이 바로 에그나티아 대로였었습니다. 또는 가도라고 부르죠. 즉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이태리 로마 도시와 동양의 이제 첫 문인,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라라고 불렀겠죠. 바로 이 큰 중요한 도시를 육지로 이어주는 그 대로가 바로 에그나티아 대로였는데,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통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동양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가? 그것은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 헬라, 그리스의 카센더라는 그리스 장군이 주전 315년 전에 이 도시를 세우고 그의 안에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도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여기에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도시로 갔다가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다시 이 바울에게 조인한 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7절을 한번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을까? 그 모범의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즉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지방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즉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는지는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3번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강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이방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아텐,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 기간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길어봤자 1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나 또는 조직 신학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주 그 전도에 관련된 디테일한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말로 하자면은 각 시작한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초보자들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널리 퍼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퍼졌다라는 동사는 마치 스피커로, 마치 메가폰을 손에 잡고 더 크게 울리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그 지방에 울려 퍼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모델 삼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또 다른 신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대개 공동체는 공동체에 가입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지요. 그들의 안녕을 도모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자들의 안녕까지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만 잘 보살피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멤버가 아닌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보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전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적으로 볼 때 초보 단계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함으로써 이웃 교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결코 연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이거와 관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데살로니가 도시 말고 베레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가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의하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누가는 이 두 도시에 갓 세운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을 비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은 베레아 도시 신자들은 데살로니가 도시 교회 신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교회를 비교한 것을 봐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의 칭찬에
편지를 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베레아가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가 베레아보다 더 큰 도시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데살로니 교회가 베레아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둘 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귀족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졌을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서도 귀족들과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베레아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큰 비중을 둔 듯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본문 8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 교회는 베레아 교회라기보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정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한 겁니다. 복음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소문난 교회는 베레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것 바람직합니다. 교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또 지식층,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 찬양,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초입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앉아서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몸으로 뛰어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라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칭찬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책으로 우리가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어진 책이라기보다 사용하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자, 베레아에서 예수를 영접한 새 신자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이 베레아 도시 출신입니다.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 지방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교회는 베레아가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둘째가라면은 서로 정말 신학자였었습니다. 기독교를 교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학자였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또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 구약을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직접 그는 시장에, 거리에, 도시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연륜이나 신앙 경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나 초신자나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당할까 봐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안 하려니까 괜히 다른 거 하는 겁니다. 바쁜 척하고 말씀 연구하는 척하고.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무거움을 우리가 어깨에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광고지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광고지에 있는 그 아파트가 불티나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그 책임은 그날 길에서 광고지를 돌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파트를 진 회사의 책임이죠. 아파트 건물을 번들하게 잘 지면은 잘 팔릴 것이고, 제대로 잘 건축하지 못했으면 안 팔리겠죠. 광고지를 돌리는 사람은 그날 광고지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을, 즉 복음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지 돌리고 전화하고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 지금 괜한 짓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을 성도님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은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교회가 베레아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말입니다. 베레아 교회가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모범이 되었을까? 요즘처럼 말하자면 글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당이 컸나? 건물이 커서 아주 현대식으로 디자인이 멋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아니면 예배가 아주 화려하고 사운드, 조명, 밴드, 찬양대가 그냥 음대 공부하신 프로들로 가득 찼을까? 아니면 교인들이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아주 지적인 엘리트들이 모여 있어서, 아니면은 부자들이 많아서 재정이 든든한 교회라서 유명해졌을까? 소문났을까?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였을까? 여러분, 만약에 전통적인 교회였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도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약에는 다른 도시,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로마 이런 교회에 보낸 서신은 있어도요, 예루살렘서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합교회 올해 저희가 56년인가요? 57년 창립.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의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들이 됐는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즉 각 개인의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시기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 종교 리더들이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베레아 도시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힌 사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을까?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은 1장 10절에 그 이유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곳곳에 퍼진 이유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라는 그런 소문을 받게 된 이유는 첫째,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간 그 신앙 초보자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그 도전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내 안에 기독교인다움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적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라. 그게 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적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바로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그들은 버렸어요. 두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의 생활 모습, 일상은 어떨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하는 자와 떠날 자의 사는 모습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요즘 교회가 소문이 나쁘게 나는 이유가 교우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도, 삶의 양식도, 일상도 재림과 관계없는 것으로 가득 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오늘도 우리 했지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뭡니까?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을 말합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하신다고 입으로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입니다. 성도님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셨는지 저를 포함해서 창피합니다. 성도님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생활 모습이지.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문제로 싸우고 하나라도 더 창고에 쌓아두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은 단연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정착민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마치 승천하신 예수님이 절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재림을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경제가 어서 빨리 정상화되고 공중위생이 다시 안정을 찾기만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두 가지의 소문을 냅니다. 두 가지의 소문이라니 무엇인가? 첫째, 복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두 가지 소문이 함께 그 지역에 퍼졌던 겁니다. 전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그 지방에 쫙 퍼졌다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문이 함께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수상 간디.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되자 본국으로 철수하는 영국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여기 놓고 가되 너희 교회는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복음은 진짜지만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가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회는 싫어한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 둘 다 좋은 소문이 나는 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소문이 나려면은 바로 교인이 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간판만 교회이지 애석하게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은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 교인으로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교인, 교회라고 부르기에 너무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정인이 16개월 된 입양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이 정인이가 양부모의 장기간의 아동 학대로 인해서 작년 10월 13일 참혹하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깨가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내장이 파열됐는지 결국 이 어린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입양부 그리고 입양모, 이 아이를 입양한 그 아빠 엄마가 다 둘 다 목사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목사 집안에서 자란 자녀였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처럼 교회 종교생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했을 것이고, 성가대에서 또 찬양도 했을 것이고, 예배드리고 또 대표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16개월도 채 안 된 어린아이를 장기적으로 폭행해서 죽게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거겠죠? 그러나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입양 자체를 하지 말지. 이러니 간디가 한 말처럼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일상에서 듣는 말씀이 보는 말씀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 둘 다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연합교회를 통해서 상파울로 도시와 온 지방에 주님의 말씀이 퍼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그 믿음이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교회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첫째,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상파울루의 브라질 온 지방에 얼마나 퍼졌는지,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이 모든 지역에 퍼졌는지, 바로 이 두 가지 소문에 의하여 연합교회는, 그리고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캠페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접종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고, 양손을 자주 세척하셔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는 바로 이 방역 수칙을 얼마 동안은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오거든 우리들 열심히 전도하고 매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도 많이 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믿는 대로 사는 교우들로 가득 찬 그런 소문난 교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첫사랑의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한 손에 메가폰을 잡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가 1월 31일까지 우리 보류하기로 교회에서 결정했고요. 지금 브라질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특히 아마존을 위해서, 마나우스를 위해서 우리 같이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소를 사려고 3일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복음이 더 많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아마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포 예배 시간이 9시 4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시 재직회 공동회 후에 우리 또 공지하겠고요. 이제 여성을 위한 우리 성경 읽기 그룹이 포로 시작됩니다. 이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는데 또 이 모임에 함께 하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근 목사님 이번 주에 또 이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전도배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도 많이 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연합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